자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제가 요르단에 잘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 신경도 안 썼지만은 잘 갔다 왔는데, 그 요르단에 가서 여러 가지 좀 많이 느끼는 바가 있었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그 땅을 이렇게 보면서 안타까운 현실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조금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던 건 뭐냐면, 그 요르단의 그 넓은 땅에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참 많이 계시는데, 많이 계신 선교사님 중에서 유독 저희를 섬겨주시는 선교사님만 현지인들, 무슬림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가셔서 17년 동안 무슬림들을 사역을 하셨어요. 나이는 이제 지금 한 40 정도 되셨을까 싶은데 17년을 거기서 사역을 하셨으니까 계산을 해보십시오. 몇 세부터 무슬림 땅에서 사역한지 계산이 안 되시나요? 네. 근데 그 선교사님이 너무 성실하게 잘 사역을 하시는데, 저희가 간 최초의 단기 팀이었습니다. 17년 동안 아무도 그 중동 땅에 단기팀이 아무도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서 살아 돌아왔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많이 지원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땅을 이렇게 섬기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좀 마음의 부담감을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땅에 선교를 위해서 많은 것들이 지원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단기팀이나 어떤 이런 교회에서 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것에 채움이 거의 많지 않겠죠. 근데 유독 제 마음에 들어온 거는, 성전의 센터에 차가 없더라고요. 차가 없으니까 무슬림의 그 현지 지도자가 이 난민들과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케어하는데, 이 택시를 불러다가 택시로 이렇게 집마다 가서 사람들을 태우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요르단은 좀 가난한 나라예요. 가난한 나라인데 유독 택시비가 우리나라보다 비쌉니다. 예,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역자가, 그 현지의 리더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을 이제 택시비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좀 부담감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또 싹 무시해버렸죠. 왜냐하면 이게 갑작스럽게 그냥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싹 무시해버렸죠. 근데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가 좀 여기에 플로잉을 좀 해서 중고차를 좀 사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포스에 섬기는 그 리더로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 리더십이란 거를 주신 것이 오히려 제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는 데 쓰이는 데 사용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리더이기 때문에 제가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다 결정이 되어지는데, 이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역이 되면 어쩌지 하는 마음이 사실은 제 마음속에 조금은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그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신다,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 내용이 본문의 내용과 조금 연관되어 있는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일거리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일거리를 주셨는데 제사장들이 뭐를 하냐면 그 리더십들을 발휘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반역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반역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지 않는 것,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하지 않는 것, 나에게 보여주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반역이라는 거예요. 그게 꾸지람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에게도 하나님이 도전을 주신 게 있다면 그건 개인적인 거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개인을 넘어서서 리더에게 주신 마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자원하여 그 차 삽시다 라는 거예요. 그 차를 사는데 제가 생각할 땐 최소한 1,000만 원 정도, 중고차가 최소 1,000만 원. 왜냐하면 한국보다 이 관세가 2배가 붙어요. 그러니까 2,000만 원짜리 차면 4,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 차를 만들어내지 않으니까. 근데 그런 나라는 중고차가
또 새 차랑 가격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드는 비용이 최소한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정도는 2천만 원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감당할 수는 없고 1,000만 원 정도는 하면 좋겠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일단은 제가 리더니까 제가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100만 원 정도는 하나님 제가 내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내면 돼요. 오늘 여기 새벽 예배 많이 왔으니까 한 사람당 10만 원, 100만 원씩 내면 돼요. 여러분들은 뭐 시집 장가도 안 가고 돈 왜 모아오고 있습니까? 차 살려고 다 모아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앞으로 이거 헌금 안 하면 결혼이 1년 반씩 늦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포스텔 인원이 많기 때문에 10,000원씩만 내면 돼. 10,000원씩만 내도 충분히 중고차 한 대 정도는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게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께 반역인데 지혜롭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본문의 전체 흐름이에요.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왕이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화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걸 성전에 무너진 것을 파손하는데 수리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냐면 수리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보여주신 것, 주신 임무는 무엇이냐면 성전을 수리하는 건데 제사장들이 그 은을 받기는 받아요. 근데 은을 받는데 그 은을 어디에 써요? 성전을 수리하는데 전혀 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급한 마음은 무엇이냐면 성전을 수리하는 건데 제사장들이 그것을 받아갖고 계속해서 다른 데 쓰거나 자기들이 그냥 받아서 누리고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통탄하게 여기셔서 요아스를 통해서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너네 왜 그렇게 일을 하는데 너네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그러면 왕이시여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왕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거기에 그 성전을 재건하고 보수하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엔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그래요? 그럼 우리 제사장 우리 돈 안 받습니다. 은 안 받습니다. 백성들이 줘도 안 받습니다. 이거 완전히 엇나가 버린 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럽니까?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선한 일에 우리가 그러면 성전을 보수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차 사는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 수리하지 말자. 그래 수리하지 말자. 야 그거 왜 도네이션 하는데 왜 그거 섬기는데 왜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되는데 왜 우리가 욕하면서 일하면서 왜 욕을 먹어야 되는데 때려쳐 모두 다 보이콧 해버리는 거예요. 모두 다 데모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들의 리더십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에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것을 왕을 통해서 지적해 주는데 그 지적을 왜 우리를 지적하는데 우리가 왕을 절대 순종하지 않아야 되겠어 하고 이렇게 동의를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근본적인 모든 문제는 리더십에서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사장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요아스 왕의 리더십의 문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요아스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3절에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왜 제사장들이 다른 것에 눈이 팔리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을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산당을 다 부수고 거기서 제사하면서 이방에게 그 이방에서 하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야 됐는데 뭘 열어줬어요?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을 열어주고 거기서 제사장들이 섬기도록 만든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신을 섬기는 것에 문을 활짝 열어주고는 너네들 왜 성전에 관심이 없는데 이렇게 왕이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 공동체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공동체의 일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방 원이 문제인 것 같죠? 어떤 지체가 문제인 것 같죠? 사실은 그 지체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사랑방의 가장에게 책임이 있고, 사랑방 가장이 무너지는 것은 을장에게 책임이 있고, 을장이 무너지는 것은 팀 사역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팀 사역자가 무너지는 것은 저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선자가 잘못 리더십을 발휘할 때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모든 책임은 사실은 그 왕인 요아스에게 첫 번째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은을 받지도 않겠다, 그리고 다시는 수리하지 않겠다라고 제사장들이 반발했던 거예요. 왕은 책임이 없냐? 우리가 이렇게 된 게 우리만 문제냐? 우리만 문제냐? 하고 발끈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리더십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누구냐면 9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나오죠. 제사장 여호야다는 계속해서 충실하게 섬겼던 사람이고 요아스 왕을 키웠던, 요아스 왕을 가리켰던 고모부죠.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중간에서 왕과 제사장들 사이에서 이 대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어떠한 리더십을 발휘하냐면, 한 궤를 가져다가 뚜껑에 구멍을 뚫어서 제단 옆에다가 두고 거기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원하여서 예물을 드리게 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제사장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일 맡은 자에게 주고, 일 맡은 자는 또 그 일을 맡은 석공이라든가 목공들에게 그 품삯과 재료비를 주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여호야다가 중간에서 행정력을 발휘한 거예요. 여러분, CEO,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CEO들이 대단하죠. 근데 그 CEO들이 대단한 가운데서 CEO들이 대단할 수 있는 것은 CEO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참모진들이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CEO들만 10명 정도를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연구하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뭘 놀랐냐면 이 CEO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CEO인데 CEO급으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특성을 딱 파악했는데 그게 뭐냐면 지독하게 충실하게 주어진 일을 해내더라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CEO들이 열심히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CEO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아주 독하게, 정말 열심히. 그래서 한 CEO는 CEO는 자기가 맡은 그 회사에 가서 5시간 동안 회사를 돌아보는 거예요. 네. 아니 얼마나 회사를 잘 알겠어요. 근데 구석 다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잘 돌아가나 CEO보다 더 열심히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리더십의 인정을 받게 되고 기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지독한 노력파였다라는 공통점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그랬어요. 여호야다가 지독하게 열심히 성전을 돌아보고 제사장들을 돌아보고 백성들을 돌아보고 왕의 마음을 살피면서 지혜롭게 이 CEO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야다가 15절 말씀을 보면 어떠한 지혜를 발휘하냐면,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엇이냐면 전적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너네들 은을 맡은 사람들 있지? 너네들 열심히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이 성실히 하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회개를 일일이 다 챙기면서 이거 왜 안 했어? 이거 왜 했어? 이렇게 따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리더십이라는 거죠. 성실히 한다. 15절 끝에 보면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이미 성실히 하고 있는 사람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삐지는 사람들 있었죠. 제사장들 뭐라 그랬어요? 우리 돈 안 받아, 은 안 받아. 그리고 성전 짓는데 우리는 하지 않을 거야. 다 그렇게 동의를 했죠. 근데 이 여호야다가 그런 제사장들에게 상을 주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 이 여호야다가 어떻게 하냐면 16절에 보면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여러분 보이콧했어요? 순종하지 않기로 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그 백성들의 마음만 만지는 게 아니라 이 제사장들의 마음도 만지는 거예요. 어떻게 만져요? 속건제의 은, 속죄제의 은은 무조건 제사장들에게 그냥 줘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사장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다 녹았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은을 자원하여 드린 것들을 제사장들이 계수하고 그것을 맡은 자에게 주고, 그 맡은 자는 세부적으로 또 맡은 자에게 돈을 다 주고, 그러면서 일을 열심히 성실히 하는 자에게 그 계수, 회계를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서 오히려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요, 요아스는 지금 제사장들에게 화가 나 있어요. 제사장들도 왕에게 화가 나 있어요. 근데 충실한 부시유인 역할을 하는 여호야다는 중간에서 이런 모든 일들을 다 관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좋은 리더십은, 대단한 리더십은 자기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만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같이 있는 사람, 같이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잘 나가게 해야만 그 리더십이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용도에 맞게 자원하게 하고 용도에 맞게 그 돈을 쓰는 것,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따라서 그것을 쓸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무엇이냐면 그게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 차를 사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 생각이 아닌가, 그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이 말씀을 접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확신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 리더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리더십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리더십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고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하고 필요한 곳에 물질을 흘려보내고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고 성전이 다시 회복되게 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들의 리더십을 살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관리 행정력을 갖추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대구 동신교회 영어 예배를 섬길 때도 와서 자꾸 쪼갰어요. 영어 유치부를 만들고 영어 중고등부를 만들고, 그래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구 동신교회 영어 예배만 영어 유치부가 있고 영어 유년부가 있고 영어 소년부가 있고 영어 청소년부가 있고 영어 성인 영어 예배부가 있어요. 저 혼자 파트 사역자로 와서 한 명 한 명 사역자 세워주십시오. 교회 요청해서 외국인 사역자 3명을 세우고 한국인 사역자, 저처럼 한국어도 하고 욕도 하고 영어도 할 수 있는 사역자 2명을 세워서 전체 5명의 사역자를 세웠어요. 그리고 5개 부서를 나눠서 만들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행정력, 관리력, 이걸 세분화를 시켜서 리더를 세우고 그 밑에 부장들을 세우고 그 밑에 선생님들을 세우고 그 밑에 학생들이 살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만들면 만들수록 부흥했어요. 우리 아포스들도 팀을 자꾸 쪼개져. 제가 처음에 왔을 때 2팀 정도 있었어요. 3팀에는 한 20명 정도, 40세 플러스 마이너스 20명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3팀으로 크게 다시 쪼개서 만들고 4팀, 5팀, 6팀, 7팀까지 만들었는데, 여러분, 관리력, 조직력, 이것이 불필요해 보이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리더는 끊임없이 무엇을 고민해야 되냐면, 내가 편하기 위해서 관리와 어떤 조직력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조금 더 편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쪼갤 수 있고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예전에 그랬으니까 그냥 성전 이대로 놔두지 뭐, 예전에 그랬으니까 그냥 일을 그렇게 만들지, 그게 아니라 지금 상태가 이러니까 여호야다처럼 지금 왕과 제사장들과 백성들과 관계가 어그러져 있으니까 이대로 놔주지 뭐, 그것이 아니라 이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리더십을 발휘할 때구나. 그래서 제단 옆에다가 구멍을 뚫어놓고 어떤 자원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게 뭐 대단합니까? 근데 그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제사장이 계수하게 하고 그것을 일하는 자에게 주고 책임자에게 주고 책임자는 또 일하는 자에게 주고, 이게 리더십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전이 복구되어지고 백성들의 마음이 복구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분이 무엇을 손에 대든지 어떤 곳에서 일을 하든지 자꾸 고민해야 돼요. 자꾸 고민해야 돼요. 내가 운영하는 곳을 어떻게 더 지혜롭게 행정력과 조직력과 또 사람들을 관리를 해야 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것이 아무리 작은 자리일지라도 이 일 때문에 마음이 힘든 사람은 없는지, 이 일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은 없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더 큰 시험을 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해도 누군가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저걸 해도 누군가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이걸 해도 누군가 만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누구에게 편의를 위해서, 조금 더 누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아스는요, 제사장들에게 너네는 왜 일을 안 해? 너네는 왜 문제가 많아? 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요아스 왕에게 문제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오늘 본문엔 다 드러나지 않지만 요아스가 스가랴 선지자를 죽여버립니다. 왜 죽여버리냐면 말을 듣기 싫으니까, 바른 말 하니까 죽여버립니다. 그리고서 백성들의 고위 관리들의 말을 듣습니다. 네, 아람 하사엘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쳐다본 게 아니라 하사엘의 그 군사력과 그 무시무시한 리더십을 보고서는 그 예전에 왕들이 모아놨던 은금들을 다 가져다 줍니다. 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다 갖다 주십니다. 그런 이 요아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백성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죠. 왜 살해를 당합니까? 자기 리더십이 발휘되지 않으니까 결국엔 자기가 죽게 되는 리더십으로 자기가 스스로를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이 죽습니다. 네,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뿌리쳤다면 저도 자원해서 돈을 내고 차를 사는데 저도 동참하지 않겠죠. 제 영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 그건 제 생각과 다릅니다. 제가 보는 시각과 다릅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좋은 관계가 아니라 무뎌지는 사람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의 마음을 주십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마음이 심란하고 어려운 것 같고 또 시험에 든 것 같습니까?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양떼의 마음을 써야 하듯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써야 되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학생이십니까? 어떤 공부에 마음을 써야 될까요? 어떤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CEO, 부CEO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해야 됩니까? 계속 지혜를 발휘해서 그것을 고민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요아스 왕처럼 자기가 죽는데 스스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타살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않을 때 나 자신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내가 돌아보지 않았던 사람, 내가 돌보지 않은 조직, 내가 돌보지 않은 일로 말미암아 그 일로 내가 죽어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 하루도 기도하시면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에 마음을 쏟아야 되고 어떤 일을 주님이 주신 그 사역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물으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죽어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진 자를 살리는 그런 아포스토, 그런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제사장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 내가 여호야다와 같은 모습, 그 부CEO의 리더십을 가져야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요아스처럼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경외하지 아니하면서 살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인생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 반응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너무나